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움직이게 하고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우리는 열심히 있는 이들을 좋아하고 또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고성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저희 소대장이 아닌 저희 중대에 있는 다른 소대장이 진지공사를 하는데 진지공사를 하려면은 이제 부대 지시에 따라서 지시된 곳을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를 보고 가가지고 여기를 땅을 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 여기를 파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삽질을 열심히 하다가 여기를 다시 팠죠. 근데 또 조금 있다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 다시 여기 파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대원들은 더 고생하고 힘들어하게 됐죠. 열심히 삽질을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된 곳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중요하지만은 그 열심을 품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에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방향도 올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또 그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9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후손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혈통적인 후손들이 전부 하나님에 의해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닌 점을 바울은 분명히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지지 않고 과거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눈에 밟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서기 위한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자신들이 세운 열심을 가지고 거룩함을 이어가려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짚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열심이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열심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인지, 나에게 근거를 둔 열심인지 우리는 늘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열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나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의 방향은 왜 어떤 부분에서 틀리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의 열심, 또 구원받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또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의를 위한 열심. 그러나 이 열심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가진 열심이었던 것이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심,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열심은 좋습니다. 또 교회를 섬기려는 열심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토대로 둔 그 감사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부르심에 감사하는 것에서 나오는 열정인지, 아니면 교회를 섬긴다는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혹은 내가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가지는 그런 열심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 이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자기 의를 세웠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상은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한 열정을 가졌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정도로 열심을 가진 분들입니다. 다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열심이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한 열심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훌륭하고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하셨기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이 안에 주체할 수 없고 또 가만히 있지 못하겠는 그런 열심으로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혹은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마음은 어느새 잊혀지고 내가 나를 위한 열심을 지금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이름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의에 먼저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가 어디서부터 온 의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행위나 의로운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믿음임을 알고 그 믿음으로 서는 것이 바로 자기 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오늘 말씀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였고 율법의 저주 아래 죽으심으로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율법을 더 이상 지켜서 의를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이루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내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세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누군가를 또 비난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말씀 안에 서기 위해서 애쓸 뿐입니다. 그냥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는 방법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바로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에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가 믿음에서 나고 그 믿음은 어디를 근거를 두고 있냐면은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오늘 말씀 6절 7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하늘에 올라가고 무저갱에 내려간다고 하는 시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저갱과 같이 가장 깊은 땅 속에 숨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전파하고 이 사실을 믿느냐 입으로 시인하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근데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고 그 믿음이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마땅한 반응,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의로운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에 반응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들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삶을 말씀으로 늘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바른 방향을 두고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도전되는 대로 지금 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전도에 야유회 갔을 때 아파트 노래 부르니까요, 몇 주 동안 제가 아파트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더라고요. 한번 불렀는데 그냥 세상을 가까이 하면 결국 세상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말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나의 행위나 다른 어떤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에 가까이 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서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서서 의로운 자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